반갑습니다. 우리 자옆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뭐라고 인사할지 아시겠죠? 부흥회 때 봅시다. 예, 예, 이번 부흥 강사분께서 멀리 캐나다에서 오십니다.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고 말씀의 은혜 함께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블레셋을 보았습니다. 사울의 눈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쳤던 다윗과 그의 용병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블레셋 군대에 합류해야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잠시 그 다윗의 위기의 이야기는 멈추고 다시금 사울의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다윗이 그와 같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사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본문의 저자는 우리의 시선을 사울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는 사울이 돌이킬 수 없는 패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3절 4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자, 지금 여기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현재 시점에서 발생한 사건은 3절입니까? 4절입니까? 현재 시점에서 발생한 사건 4절이죠. 4절.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 온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군대를 끌고 와서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3절에 나와 있는 과거 시점의 이야기인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던 당시의 이야기죠. 저자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매우 흥미로운 정보 하나를 건네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후에 사울이 행한 일입니다. 자, 사울이 어떤 일을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영매와 무당들을 비롯한 각종 주술하는 자들을 다 내쫓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분이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그렇다면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지금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사울이 쫓아냈다 그랬거든요. 각종 주술하는 자들을. 그러면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지 않았단 말입니까? 원래 이스라엘 땅에는 신접한 자와 주술 부리는 자들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따 뒤에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겠지만 그것은 율법에서 엄히 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 선지자는 왜 이들을 그냥 남겨두었을까? 여러분, 사무엘이 진짜 이런 주술하는 자들을 알고도 그냥 남겨두었겠습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아마도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로 든든히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신접한 자나 주술 부리는 자들이 숨어 있었을 거예요.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조용히 숨죽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영적 지도자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다시금 스물스물 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한 일이 뭐냐면 이들을 몰아낸 겁니다. 자, 그럼 사울이 이렇게 한 행동은 잘한 행동입니까? 못한 행동입니까? 다시요. 잘한 행동입니까? 못한 행동입니까? 예, 명확하잖아요. 잘한 행동이잖아요.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예. 우리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 항상 있어요. 사울이 했다 그러면 무조건 다 못한 것으로 막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쨌거나 사울이 지금 이 행동을 잘한 겁니다. 나름 잘한 거죠. 근데 어떤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또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참고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최고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해 온 백성들이 영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지도력이 흔들릴 것을 염려해서 자신의 신앙의 순수성을 과시하려고 하는 쇼를 했다는 거예요.
즉 표면적으로 그 땅에 주술하는 자들을 다 몰아냄으로써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무엘과 같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정치적 쇼, 종교적 쇼를 행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설명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만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렇게 주술하는 자들을 몰아냈던 사울이 이제 5절부터 보면 다시금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자,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음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 지금 사울이 이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금 막 넘으려고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울은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간이 이제 콩알만해진 거죠. 너무 답답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는데 응답이 있었다 없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결국 찾은 방법이 뭐냐?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쫓아냈던 율법의 그만,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묻고 싶었던 겁니다.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8절 이하를 보면 이제 그게 이해가 되는데, 자, 8절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변장한 이유는 분명하죠. 변장 안 하고 갔다가 그 여인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자, 그냥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불러내라는 겁니다. 자, 누구를 불러내는가? 9절에 보니까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너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여인이 이제 이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사울을 못 믿는 거죠. 이게 어떤 함정이 아닐까 생각하는 겁니다. 10절 사울이 여호와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하는지라. 자, 이제 나왔네요. 사울이 지금 찾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무엘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리운 거죠. 예. 막판에 굉장히 사무엘과 사울이 안 좋게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헤어진 이후에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사울을 안 봤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사무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사울이. 근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게 뭐냐? 죽은 사람을 불러낼 수 없으니까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불러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죠? 지금 사울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주술하는 여인에게 접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일을 사울에게 누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사울인데 사울에게 누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요청하는 내용이 뭐냐면 사무엘을 불러내라는 겁니다. 그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떠는 너무너무 급한 이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미 앞에서 사울은 수많은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노베에서 다윗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의 무리로 도망을 쳤을 때 이 사람들이 다윗을 도왔다.
사울을 배신했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이 노브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인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한 명의 제사장이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도망을 쳤는데 이때 무엇을 가지고 도망을 치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입는 옷이 있어요. 그 에봇이라 그럽니다. 그 에봇을 가지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더 이상 제사장들을 통해서, 남아있는 다른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에봇이 있어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사무엘이 사울과의 관계가 깨어진 후에 사무엘이 어디로 갔냐면 선지자 그룹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곳에서 선지 생도들을 훈련하고 가르치는 일을 한 거예요. 따라서 이미 이때부터 사울은 선지자들의 지지를 잃은 겁니다. 사울과 관계가 깨진 사무엘이 선지자들의 그룹에 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사울을 좋게 보겠습니까? 좋게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 바로 사울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응답을 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울이 그동안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왕으로서의 지위만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합당한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거죠. 지금 한 나라의 왕이 적군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왕이 적군의 위협 앞에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사울, 너는 더 이상 이 나라의 왕이 아니야 라는 말이에요. 너는 더 이상 이 백성의 왕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너가 왕으로서 나에게 묻고 있는데 너가 왕이 아닌데 내가 왜 너에게 응답을 하느냐.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내 안에, 어쩌면 우리 안에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죄가 겹겹이 쌓여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울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여전히 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버리셨는데 말이죠. 그리고 엉뚱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서 볼 때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하나님의 무응답과 상당한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균형 있게 건강하게 본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본문을 우리가 대할 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 본문의 상황이 어쩌면 나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겸손한 자아 성찰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에게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급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지금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12절에서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은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14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신중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망령을 불러낸 겁니다. 근데 사울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이 여인의 눈에만 보이는데, 이 여인이 사무엘을 딱 보는 순간 그 눈에, 그러니까 그 여인의 눈에 사울의 정체도 같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변장하고 왔다 그랬거든요, 사울이. 근데 사울의 정체도 같이 딱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그 세상적인 용어로 그 신기가 임해서 사울이라고 알아차린 것인지, 아니면 사무엘이 진짜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사울 외에 이 시국에 사무엘을 불러낼 사람은 사울밖에 없다라고 확신을 해서 이제 사울을 알아보게 된 건지,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이 뭐냐면,
조금 과격한 표현 좀 쓰면 세상 표현으로 야, 뭐 밟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야, 이거 뭐 밟았다 지금. 사울에게 걸리면 죽는데 지금 자기 눈앞에 사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재밌습니다. 사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이 누구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저자가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고발하는 것이 뭐냐면 사울도 이미 멀리 갔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모세 오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술하는 자들을 엄격히 금하고 계시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관련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 출애굽기 22장 18절입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레위기 19장 31절입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0장 6절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 끊으리니. 레위기 20장 27절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1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하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자, 여러분, 사울이 이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었을 때 이런 자들을 다 내쫓았던 것이죠. 근데 지금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신접한 여인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합니다. 네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정스럽게 여기시는 신접한 여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보호해주겠다. 이거 모순 아닙니까? 신성모독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분 안 계세요? 요즘 유튜브나 TV를 보면 이렇게 좀 용하다는 사람들 많이 나오죠. 그거 보면서 너무 신기한데 하면서, 혹시 뭐 구독하신 분들 안 계세요? 요즘은 심지어 그 젊은이들이 보는 연애 프로그램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솔로들이 나와서 서로 이제 그 짝을 찾는 이제 그런 이제 리얼리티 프로그램인데, 과거에는 여기에 이제 연예인들이 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일반인들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누가 나온지 아십니까? 예, 소위 말하는 그 신기 있는 사람들, 점쟁이들, 무당 일하는 사람들, 그런 젊은 선남 선녀들이 나와서 자기들끼리 연인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웃기시죠? 근데 현재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용하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뭐 목사님 하는 말은 맨날 그 말인 것 같고, 뭐 기도해도 특별 응답도 없는데, 야, 저기 용하다는 점쟁이가 있다, 난 가보자. 여러분, 심각하죠? 자, 어쨌거나 이 여인이 지금 이제 올라온 그 망령의 인상착의를 말하자 그 순간 사무엘임을 직감하고 사울이 그 앞에서 바짝 엎드려 절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겠죠. 지금 이 신접한 여인이 땅에서 불러들인 망령은 진짜 사무엘일까요? 아닐까요? 자, 우리 16절을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게 지금 사무엘의 말이거든요. 사무엘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사울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셨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자, 이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또 17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행하사 나라를 너의 손에서 떼어 너의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자, 이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분명히 과거에 사무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너의 이웃에게 나라를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똑같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18절을 볼까요? 너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너에게 행하셨고. 자, 여기서 이제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요구한 게 있었어요. 아말렉을 진멸시키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해요? 보기 좋은 노략물들을, 가축들을 몰래 빼돌리죠. 그리고 나중에 들키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따로 빼놓은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사무엘 앞에서 구차하게 변명하다가 엄청나게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8절에서 너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너에게 행하셨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게 맞는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19절을 또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너의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자, 여기서 내일 너와 너의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는다는 말은 지금 사무엘은 살아있는 상태입니까? 죽어있는 상태입니까? 죽어있는 상태죠. 근데 죽은 자가 하는 얘기가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사울과 요나단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전쟁에서 죽는다는 거죠. 실제로 31장에 가면 죽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지금 사무엘이라고 불러낸 망령이 하는 말마다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틀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 심지어 미래일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이 망령은 정말 사무엘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큰일 났습니다. 자, 이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 주석들에 보면 주석들 사이에도 상반된 두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사무엘을 망령의 형태로 보내셨다는 견해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일단 지금 사무엘이 한 말이 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없어요. 미래일까지도 맞췄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어떤 장면을 봤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만 봤습니까? 누구 봤어요? 엘리야와 모세를 봤죠. 엘리야와 모세는 죽은 사람입니까?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이죠. 근데 엘리야와 모세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어요. 갑자기 여러분 소름이 확 돋죠 지금. 그럼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초자연적인 그런 이제 섭리로 이런 일이 발생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또 반박도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귀신의 속임수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앞에 변화산 사건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예, 근데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었고, 지금 여기서는 뭡니까? 신접한 자가 불러낸 거죠. 이거는 이제 비교 불가능한 거다라고 보는 견해인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이런 견해가 강해요. 일단 주술과 신접한 자를 통해 미래를 알고자 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금하는 일입니까? 허락하는 일입니까? 금하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한 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돌이 되는 거죠. 이 모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위가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내일 너와 너의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이제 사울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죽어서 어디 갔겠습니까? 천국 갔겠습니까? 지옥 갔겠습니까? 자, 사울은 하나님부터 버림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럼 사울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사울이 있는 곳과 사무엘이 있는 곳이 죽어서 같은 곳일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내일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거짓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게 좀 심각한 건데, 만약 사람이 죽은 영혼을 마음대로 불러낼 수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옮겨진 영혼을 사람이 마음대로 불러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사무엘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예, 저는 후자의 견해를 따라요. 사단의 속임수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일단 이러한 방식 자체가 각종 주술을 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이 되는 것이고, 또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의 속임수와 매우 부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의 모습은 가짜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장난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울과 같이 어떤 눈에 보이는 특별한 현상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현상의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깜짝 놀라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면서 믿음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거예요. 보조수단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깨닫고 확신하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의 천지 창조가 믿어지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종말의 때의 새하늘과 새 땅이 믿어지는 것.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또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기적과 역사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는 그 말씀을 제자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배신하고 떠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있을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믿지 못했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믿지 못하고 기적이나 현상의 변화에만 의지하시는 분들은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에 도망치는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많이 경험했어요. 많은 체험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안 자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죄를 발견하고 또 그 발견한 그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비로소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잘못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흥미롭게도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만 딱 잘라서 보면은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을 때마다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 사울이 처음으로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도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다급하다 보니까 이제 뭐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이 먼저 나타나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전쟁에 임하든지 뭐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가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기로 한, 집례하기로 한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급한 마음에 사울이 어떻게 했죠? 자기가 그냥 제사를 지내버리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사무엘이 돌아와서 책망을 하죠. 자, 우리 사무엘상 13장 13절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하나님을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지키지 않은 거죠. 그 결과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 뭡니까?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죠. 왕위가 무너질 것이라는 말이죠. 자, 이걸 기억하면서 이제 사울이 두 번째로 사무엘의 책망을 받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울이 두 번째로 사무엘의 책망을 받을 때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시키라 그랬어요. 여기에서도 사울이 불순종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무엘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15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것도 똑같죠. 지금 이 두 말씀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사울이 사울의 하나님 여호와께 사울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셨으므로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왕위가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 아닙니까? 사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유지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순종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이 참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사명을 완주하는 비결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명하면서 실제의 삶을 들여다보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보이는 현상의 극적인 변화만을 쫓아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적인 교회 활동을 많이 하고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인생에 하나님의 사명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특별 계시냐면 이 말씀에서 증거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약 성경 없이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올바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만 보면은요, 얼핏 보면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이세요. 때로는 너무 잔인하게 보이세요. 너무 살벌한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어디서 푸냐면 신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형체로 오신 사람의 모양을 취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주술사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된 행위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순된 모습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가볍게 취급하고 불순종하면서 그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뜻이 뭐냐고 그렇게 매달리고 있으십니까? 이 사울의 모순이 우리의 모순 아닙니까? 이런 자들에게는 응답이 없어요.
만약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어떤 길을 보여주셨거나, 아니면 그게 우리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왜 망하는 지름길이냐? 아, 이렇게 모순되게 살아도 응답하시네? 그렇게 우리 안에 정립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삶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사울이 그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입니까? 주술사입니까? 말씀입니까? 무당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죠. 오늘날에도 점집에 가서 삶의 방향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단에게 노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무엘의 망령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를 알게 된 사울은 완전히 기력이 다해서 그냥 쓰러집니다. 두려움에 벌벌 떠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러자 신접한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아주 거하게 음식을 마련해 줍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빵을 구워서 대접을 해요. 이거는 거의 잔치 싼 것 같은 거한 대접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25절에 보면 사울과 신하들이 그 음식을 먹고 나선 시간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그 밤에 가니라. 제가 이 밤이라는 단어에 멈췄습니다. 이 밤이라는 단어를 쭉 묵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예. 우리 요한복음 13장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30절 다 함께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자,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장면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의 공통점이 뭐냐면 양쪽 다 거하게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살찐 송아지. 그리고 나서 이들이 동일하게 밖으로 나갔는데 그 시간이 언제라고요? 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밤이라고 하는 거 제가 볼 때는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이 성경책이 기록되어질 때 상당히 의도된 기록을 성령께서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는데, 여기서 이 밤이라는 것은 그들의 암울한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중에도 이렇게 밤인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계속해서 사울과 관련해서 보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울을 향해서 정말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울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셔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쭉 읽다 보니까 또 사울에게 기회를 주는 장면이 나오고, 거기서 실패해서 또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지나고 보니까 또 기회를 주시고, 이것이 사무엘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기다림 속에서 사울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급기야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아예 정면으로 말씀과 충돌되어지는,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그 인생은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밤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빛이세요.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빛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만 우리의 인생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내 인생의 득과 빛을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